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다 이르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2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30장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남겨둔 부분과 31장 사울의 죽음까지 우리 사무엘상 내용을 우리가 오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하는 원래 두 권으로 분리된 책은 아닙니다. 계속 사무엘상 우리 오늘 31장의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사무엘하로 계속해서 내용이 조금도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사무엘상 30장 우리 남은 부분과 31장 내용을 정리함으로 사무엘상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오늘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흐름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이제 준비시키고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립시켜 가시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다윗으로 하여금 3차에 걸친 시련의 과정을 거쳐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전개되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이 이미 유다 지파에서 왕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변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아주 혹독한 3차에 걸친 시련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런 다음 이제 약속대로 왕으로 이제 건립시켜 형통케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윗 왕국이 건립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절절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십수년을 이제 피신 생활을 하다가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방법을 찾아냈는데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피신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 내용 쭉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가드 왕 이제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제 피신해서 잠시 쉼을 얻은 듯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육의 땅인가를 이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함께 했던 동역자들로부터 돌을 가지고 죽이려고까지 다윗에게 그런 엄청난 시련이 찾아온 거죠. 다윗이 그 마지막 바닥을 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방법을 저런 방법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시 그들에게 아말렉이 쳐서 이제 시글락이 불바다가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 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빼앗겼던 처자식들 모든 재산들을 도로 다 찾아옵니다. 이게 놀라운 구속 사건인 거죠. 빼앗겼다가 도로 다 찾아온 것이 우리 지난 시간 20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전쟁에서 시글락에서 불바다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윗,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다윗, 그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자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이제 묻는다는 거,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생명과 사망이 달려 있음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 다시 치러 가서 다시 모든 것에 되찾아옵니다. 다시 되찾아온 것을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아주 중요하고 재밌는 사건이 이제 오늘 30장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기억나십니까? 600명이 전쟁을 치러 가는데 200명이 너무 피곤해서 전쟁에서 못 가겠다 하니까 다윗이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라 하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이제 400명이 전쟁 쳐서 이겨서 이제 그대로 되찾아온 전리품이 이제 생긴 거죠.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우리가 전쟁에서 돌아왔다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반가워했겠습니까? 다 같은 이제 동역자들입니다.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의견이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치해가는 여러 중요한 하나의 계기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의견의 차이가 이제 발생한 사건이 기억나시죠? 사울을 죽일 딱 찬스가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비새가 내가 2번 찔러 죽일 것도 없다. 칼을 들고 한 번에 딱 죽일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건강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진리 깨달음 속에는 완벽하게 일치는 이 땅에 없고 완벽한 일치로 우리는 전진 중에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와 불량배가 뭐라고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200명 그들 우리와 함께 전쟁 치러 안 갔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리품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나눠주지 말자. 우리가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 중반에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냥 처자식만 그냥 데리고 돌아가게 하고 우리가 전쟁 치러서 빼앗은 물건은 우리가 독차지합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합리적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은 인간의 기준 혹은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행위를 기준하면 분명히 타당한 주장입니다. 아비새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울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이 이렇게 십수년을 우리가 고통받으며 쫓겨다니며 이렇게 해서 지금 죽일 찬스가 왔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손에 피를 묻힐 일도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할 겁니다. 아비새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 치러 갈 때 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는 죽을 고생을 하고 전쟁 치르고 와서 이렇게 전리품을 얻었으니 그들에게까지 나눠줄 일이 없습니다. 너무도 합리적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갖다 대어서 우리 신앙을 재단하거나 우리 교회를 재단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의 성취이신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적극 나서지 않습니까?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죽기는 왜 죽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따랐는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우리가 따랐는데 우리에게 돌아올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베드로는 이 땅의 보상을 찾는 거죠. 지금 이 악환자와 불량자들의 말이 맞는 겁니다. 틀림없이 맞아 보입니다. 23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다른 지금 주장을 하는 거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이 전쟁은 우리 400명이 치르긴 했지만 진짜 전쟁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큽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죽을 고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로를 세웠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왔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다윗은 지금 제정신이 든 상태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헛짓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살다가 엄청난 큰 시련을 겪고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터득하고 깨달아진 다윗입니다. 다윗의 주장의 그 주체가 우리가 전쟁에서 싸웠다 하는 그 우리가 삭제된 상태죠. 여러분과 저의 주어, 내가를 하나님께서 7, 80년 인생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삭제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주어의, 가짜 주어의 자리에 여호와께서 그 주어를 하나님께서 넣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언약 성취의 역사인 거죠.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저. 블레셋이 얼마나 강대한 백성들인데 그 해적단들이, 그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 안 했으면은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냐고 이런 말이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이다.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을 어떤 우리가 전쟁 치러 갔던 우리들은 독차지하고 저들은 안 주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입니다. 이게 오늘 이 아주 단순한 이 예 속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이 단순한 이 사건 하나에서 기가 막힌 이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24절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니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200명 그냥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이나 우리가 전쟁에서 치렀던 우리 400명이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눠줘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비밀, 천국의 이 비밀에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지 교회에서 더 봉사했다, 안 했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가 몸을 갈아서 주를 위해서 죽게 드린 바 되고 우리 전 재산을 다 드린 바 되어도 우리가 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들을 들어서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일이라 그걸 우리라고 평생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게 하시고 거기서 오는 한없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뼈아픈 실패, 블레셋한테 가서 몸을 어탁해서 살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 그 불바다가 되는 그 하나님의 경종,
그 울림이 다윗에게 이제 가슴을 쾅쾅 치면서 이 전쟁이 우리가 나가서 전쟁에 싸워 이기긴 했지만은 이 전쟁이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우리의 승리가 아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악한 자들, 불량배들, 이게 악한 자, 불량배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이런 겁니다. 같은 동역자 중에. 그래서 동일하게 분배해야 되지 이런 거죠.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한 몸인 거죠. 우리 교회는 한 몸입니다. 몸은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우리는 손의 역할도 하고 발의 역할도 하고 뭐 다 역할을 하는데 머리가 없어져 버리면 몸 자체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지백체는 이 머리가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른손의 일, 왼손의 일을 하게 해서 몸을 세우려는 일인 거죠.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도 큰 형이 있고 작은 형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죠. 큰 형이 아무래도 일을 더 많이 하죠. 힘도 더 세고.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큰 형한테 더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큰 형은 큰 역할을 했을 뿐인 거죠. 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그렇게 길러서 큰 역할을 했을 뿐인 거죠. 작은 동생은 작은 일밖에 못하죠. 힘이 없으니까. 깐난 애기니까 예컨대. 깐난 애기가 무슨 집에서 일을 하겠어요. 큰 10살, 20살 된 큰 형은 힘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그 많이 한 큰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큰 형은 큰 형대로 그 아버지한테 귀하고 깐난 애기가 아무 일을 못한다 치십시다. 아무 집에 무슨 일을 집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지레기를 하죠. 똥도 싸고 뭐도 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분리되어 있죠. 내가 했다, 네가 했다가 없습니다. 한 몸으로 한 것이고 머리가 하신 것인 거죠. 이 신비로운 진리, 이 신비로운 복음의 진리 말이죠. 이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진리. 모든 타락한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개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개인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각자가. 이 세상의 논리인 거죠. 그래서 세상은 끝없이 경쟁하고 끝없이 시기하고 끝없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무너지게 하고 세우고 이러는 거죠. 끝나질 않습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립시켜가는 가운데 다윗이 이런 놀라운 그 진리를 터득한 것도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닙니다. 다윗도 얼마나 헛짓하고 실수하고 많이 했습니까? 그 뼈저린 뼈 아픈 바닥을 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안에 우리가 있구나. 그분이 우리의 전부구나. 그걸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26절. 또한 동일한 유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시글락까지 돌아왔습니다. 그 불바다가 된 그곳으로 돌아와서 전리품이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전리품을 200명한테도 동일하게 나눠줘라.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선물로 준다. 그래서 그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27절 보십시오.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모스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알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이전에 왕래했던 여러 같은 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리품을 독차지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이었기 때문에
이걸 모든 그 왕래했던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200명 전쟁 안 치렀던 그 사람들 그 전쟁 병사들한테도 불합리해 보이죠. 또 전쟁 안 치렀잖아. 그럼 너 받을 자격 없어.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므로 다 동일하게 분배하고 또 이전에 다윗과 왕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전리품을 나누어 줬더라.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였더라. 이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이었더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장 그 유명한 포도원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 아니냐. 이게 포도원 품꾼 비유 아니었습니까? 우리 20장 앞에부터 우리 아는 내용이죠.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시키라 이 비유 아닙니까? 아침 9시에 가고 12시에 가고 3시에 가고 저녁 마칠 때쯤 5시에 가니까 그때마다 아무 쓸모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픽업해 주는 겁니다. 픽업해 줘서 아침부터 쭉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저녁 마칠 때 시마이 고동할 때 시마이 고동이 이게 일본 말 같은데 이제 일 마칠 때 좀 다 됐습니다. 그때 픽업 부른 사람은 좀 삽들고 일하려고 이렇게 폼을 잡으니까 마치는 시간이 다 돼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대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엄청 불평을 했습니다. 왜 난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하면서 했는데 내한테 더 안 주느냐? 왜 한 데나리온만 줘? 저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주면 나는 보너스 400%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이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나중 온 사람한테 너와 동일하게 주는 것은 너의 주권이 아니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줘.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은? 인간 행위를 기준으로 하면은 엄청 불합리하게 느껴지지요. 복음은 불합리한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진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거나 가지고 가. 일 하나도 안 했어도 내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건 일 안 해도 준 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한 일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놀고 있던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낸 거죠. 여기 포인트는 하나도 일 안 한 사람들, 일 안 한 정도가 아니고 죄만 진 인생들 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과 저 지금 얼마나 지금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일을 많이 했다 안 했다 내가 뭐 어떻다 저떻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의미합니다. 정말 무의미합니다. 만약 일을 순수하게 했다면 그게 기쁨이 될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큰아들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서 많이 키워줬으니 큰아들 역할을 잘 한 겁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되지. 동생한테 너 왜 일 안 해? 내가 너보다 일 많이 했어. 이런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복음의 비협자를 모르는 거죠. 성경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하고는 너무도 다른 하늘의 메시지인 거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선한데 인간이 볼 때는 그게 악하게 보이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선한데 인간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못마땅해 보는 거죠. 왜 당신 그렇게 합니까? 이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왜 당신 죽으려고 합니까? 이런 거죠. 당신 살아서 내한테 오른자리 왼자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온 백성이 다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은 하나님 제거하기 딱 그 일에 온 인류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니체의 말한 대로 신은 죽었다. 우리 인간이 신이야. 이런 거죠. 그 프로젝트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서 의롭다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게 되어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로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한 대가, 인과응보로 내가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5절이 이제 포인트인데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일 밖에서 그냥 쓸데없이 놀았던 사람이죠. 죄만 지었던 사람이죠.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준다는 겁니다. 6절 일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하여. 일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그냥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집안에서 뭐 어릴 때 일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계속 집에서 해도 끊임없이 복을 줍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끊임없이 베풀어서 그가 그 은혜를 깨닫고 진짜 일을 할 때가 오죠. 진짜 일을, 아버지 사랑을 많이 깨닫고 어머니 사랑을 많이 깨닫고 진짜 일하는 건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부모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일을 전혀 못했고 그 크고 놀라운 십자가로 확정된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너무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한 바 없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혁명적인 복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복음, 이 복음의 하늘의 비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를 통해서 이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눠줘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십자가의 전리품입니다. 우리가 다 생명을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사단 권세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을 짓밟아버리고 우리를 생명을 도로 찾듯이, 다윗이 재산을 도로 찾듯이 우리의 생명을 도로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제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아무개로 사는 사람이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31장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자, 사울이 드디어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이제 죽음입니다. 오늘 31장이. 그렇게 사무엘 상이 이제 마치게 되는데 4절 보십시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할례 받지 않는 자가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들 아주 잔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악한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내가 모욕을 받느니 내가 스스로 죽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신하가 그렇게 죽이지를 못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어요. 다 죽습니다. 사울은 그냥 칼을 놓고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기 죽고 옆에 있는 사람 죽고 죽었더라 계속 이제 죽었더라의 진행입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 나라 왕국을 다윗 왕국을 지금 건립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냐가 중요한 거죠. 6절 보십시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뭐라고 했습니까? 죽었더라. 이렇게 되죠. 끝까지 읽고 이제 정리하십니다. 7절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로 거기에서 사니라.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 그에 따르는 신하들까지 전부 다 죽었습니다. 멸절한 겁니다.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우리가 승리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의 머리를 쌍퉁 베버렸습니다. 갑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킨 거죠. 그래서 완전 사울과 사울 자녀들 그 신하들이 완전 이제 멸절이 된 겁니다. 10절 끝까지 읽고요.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읍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읍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서 뭐 했다고 합니까?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금식, 구약의 금식은 큰 나라의 위기, 큰 어려움, 또 금식 자체가 괴로움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준비시켜 나가고 다윗 왕국을 건립시켜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세운 왕이죠. 사울은 인간들이 우리도 이방 왕처럼 인간 왕이 있어야 결집을 하고 우리도 나라가 전쟁에서 치를 때 잘 싸우지 않겠느냐 해서 그들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만류를 했습니다. 너 세우면은 사울이 너희들을 오히려 힘들게 할 것이다. 진짜 사울은 그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많이 괴롭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해서 가기 싫은 백성들을 끌고 수천 명을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사울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들의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사울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같이 된 거죠. 하나님 같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반역죄입니까? 그 모든 그 인류가 불순종했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겁니다. 사울은 그 대표적 대명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은 아담 타락 이후 사울에게서 벗어난 어떤 인류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사울에서 벗어난 아무런 인간도 없습니다. 다윗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딱 하나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우기로 하나님이 언약을 한 거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운다는 언약이 없는 겁니다. 그 차이뿐입니다. 인간의 그 본래의 모습은, 죄악된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왕의 홀이, 요즘 성경에는 왕의 규가 떠나가지 않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에서 어떤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죄의 질로 보면, 죄의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죄의 질로 보면 다윗이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뭐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니까 뭐 죄악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보호도 하고 지켜주기도 했는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을 많이 범했습니다. 행위로 말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서 세우겠다 하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라를 세워주겠다, 자손도 번창케 하고 땅도 정복케 하고 나라의 통치자 왕도 보내주는 이 역사를 계속 이루어주면서 내가 세운다, 이걸 이제 깨닫게 한 겁니다. 사울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불순종하는 인간, 죄악된 인간의 대표적인 대명사로 등장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대명사인 사울을 죽인 거죠. 죽여서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지금 역사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31장 오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에 따르는 신하들 죽었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사울이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울이 살아있으면 다윗 왕국을 세워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여간 거죠. 이것은 모든 아담 타락의 모든 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불순종에 타락한 우리 인류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예수가 모든 죄를, 언약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죽었더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부활할 수 없고, 부활하지 않으면 성천할 수 없고,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똑같이 죄악 가운데 죄 중에 살다가 영원히 망할 우리 인생들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그러니까 죽어야 다윗이 이제 형통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2000전에서 골고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다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베드로가 막았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하고 힘을 합해서 지금 다윗 왕국보다 더 큰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되지요. 이게 그 시대 1세기에 살았던 모든 유다 백성들의 염원이고 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러죠. 1장에서도 이제 부활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또 묻습니다. 네. 유다 백성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못 깨닫습니다. 누가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이라도 진리를 깨닫는다, 오늘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한다, 예수의 죽음 속에 복음이 들어있고 그 죽음을 거쳐 이제 다윗이 형통하게 되듯이 죽음을 거쳐 3일의 부활의 진리가 있는 거죠. 그 진리를 우리는 21세기에 살면서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갑니다. 지금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는 신앙생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능력 가운데 통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했던 그 옛자를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또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대적인 사울의 죽음 통해서 예수님이 사단 권세를 짓밟아 버림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 승리의 전리품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 자, 우리의 과거를 되짚어 보십시다.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은 우리는 하루 종일 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따르면 아무 쓸모없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생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뭐 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노력하고 하면은 이 땅에 무슨 의미가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거죠. 사울이 죽었더라. 그 아들이 죽었더라. 그 신하도 죽었더라. 사울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죄였더라. 이렇게 확정하고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죄를 걸머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다시는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온전히 의로움을 얻게 되었더라. 죄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 은혜의 감동이 우리 여러분과 제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그걸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예.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깨달아 왔습니까? 진짜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전리품을 200명에게 나눠주지 맙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들이.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현상적으로 치른 것 같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이루어낸 승리 아니냐. 그 전리품을 우리 모두가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쁨을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우리 모두가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좀 큰 형은 열심히 수고하고 작은 동생은 조그만 일 해도 상관없고 아주 갓난 애기는 저기 우리 유아실에 누가 있나요 지금 유아실에 우리 세임이도 있고 또 누가 내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예? 누구? 예, 하나도 있고 혜리도 있고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기억을 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하는 어린 애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천국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부모는 더 내 아들이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놀라운 자리에 와 있는데 표정이 놀라질 않으니까 우와 이게 웬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도대체. 신앙은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에도 끝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의 전리품을 주셔서 사울은 죽었더라 해서 아주 죽었더라 아주 깨끗하게 죽어버리면 새롭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아직도 자꾸 번잡스러운 거는 머리가 아픈 것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죠. 죽지 않아서 내가 자꾸 살려고 하면은 자꾸 머리가 아픈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사울이 죽고 그 아들들도 죽고 그 신하들도 죽었더라.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완전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시려고 하나님이 이 죽음과 장사와 금식을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완전히 퍼부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굶으시고 금식하시고 고통을 다 치르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를 주심. 이것이 우리 사무엘 상하 오늘 마지막 상의 마지막 결론에 나타나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로마서 5장 읽고 5장 17절로 우리가 오늘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 이 말씀은 천천히 같이 한번 우리 묵상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지금까지 한 말씀을 한 문장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의 구약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것이 로마서 5장에
좀 더 길게 읽으면 좋지만 요 17절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사무엘 상하 전체의 메시지,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건립시켜 가운데 다윗을 얼마나 많이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1차, 2차, 3차에 계속 거듭거듭 시켜가면서 그 대적이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죽여간 거죠. 사울은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이가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오잖아요. 오늘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여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왕노를 했다. 온 인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온 인류는 지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건져낸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죠. 왕노를 하였어요.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를 말미암아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전리품을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선사했다 했지 않습니까? 선물로 막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새 생명의 그 권능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선물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공급을 받으면 은혜와 의를 지금 받은 거죠, 우리가. 우리 의롭다 된 거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어떤 실수, 어떤 범죄, 어떤 허무한 죄악을 범해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합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의와 생명을 부여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이 왕은 가짜 왕, 남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 되는 거죠. 진짜 섬기는 왕이 되는 거죠. 베푸는 왕이 되는 거죠. 이 고급하고 이 놀라운 진리, 이것이 오늘 사무엘 상하가 우리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의 형통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의식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한 몸 된 우리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진리를 지키고 땅끝까지 힘차게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